에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하고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전 인격적인 회복이며 이례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와의 수치와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멋진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죄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또 뭐가 그곳에 있다고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어느 날에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에게 복수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며 그 대가를 치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때에 이루어질 약속이며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문을 따라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학교를 다닐 때 형이나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그 친구들은 나 형한테 이른다, 누나한테 말한다 하며 하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누님이 한 분 계시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실제 어떤 친구를 때렸다가 그 친구 형에게 불려가 맞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어릴 적이지만 백의 중요성, 정말 뒷배경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뒷배경, 흔히 백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학교를 자주 오는 엄마를 둔 친구는 간단하게 말로 혼나지만 저같이 부모가 생활전선에 바쁜 아이들은 항상 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저희 때는 맞는 게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맞고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 때리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기 싫으면 부모님 좀 학교에 좀 와라 라는 의미 말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인데 항상 그 학기 초에 학부모 면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어떤 현재 상황, 또 공부 상태, 또 진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임선생님은 이 따뜻한 교무실을 앞두고 항상 추운 물리 선생님이었거든요. 물리실에서 학부모 면담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아마 촌지를 편하게 받기 위해 거기서 했던 것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면 바로 신문에 실릴 겁니다. 조금 멀리 나왔지만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못된 짓을 한 나라들에게 직접 그 일을 추궁하시고 그 신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그들의 죄악을 추궁하시고 직접 신문하신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2절 상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셔펫 사사기의 그 셔펫을 합쳐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친구 형에게 끌려간 학교 강단 뒷 화장실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대적들도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확연하게 바꾸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아버지고 내 백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된 위치와 자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이나 자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고히 믿는 자는 더불어 믿음의 강도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국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만행들을 이어서 기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며 또 땅을 자기네끼리 나누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소년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꿨습니다. 성전 기물을 훔쳐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웃나라의 노예로 파는 듯 그 당시 정복국가가 무력으로 쟁취한 피정복국가의 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너희가 행한 일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과 더불어 고대 근동의 패권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고 대제국을 이루는 국가들이 뜨고 지면서 이러한 대가들을 그들 스스로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는 그 시점에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 대제국이 순식간에 손바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가장 오래 근동을 지배한 자는 이집트, 애굽인데 이집트를 이어 아수르가 잠시 지배하고 그 뒤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 뒤를 이어 메데바사가 이르고 그 다음 헬라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뭐 이런 제국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자가 망해도 한 3대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기에 그런 주권자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예언의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대제국이 서면 보통 몇백 년 넘게 그 지속되고 위세를 떨치는데 그리 크지 않은 그 지역에 대제국이 연이어 들어서며 전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내부 분열이나 배신으로 인해 제국이 갈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수하게 다른 문명권, 문화권에 의해 나라의 주인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그 나라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전쟁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제국이 전쟁으로 사라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대가들을 치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했던 행동들을 그 나라도 똑같이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가끔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심판이 바로바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바로 집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악을 참으시는,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악이 빨리 심판받고 정죄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애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고통에서 바로 해방됩니다. 즉 제 말은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평안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래서 심판을 미루시는 듯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곡식이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찰 때까지 참으셨던 거고, 포도주의 독이 넘칠 때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그때 넘칠 때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도래했는데 그 이유가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독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포도주 틀이 가득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유보되거나 늦춰지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채워지기까지는 누군가는 계속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직결 심판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본문들을,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산과 들이 될 것이며 반대로 대적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이 대신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땅이 아버지 축복의 땅으로 변하고 대적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아버지 멸망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며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살아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